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마르틴 루터가 직접 작사한 찬송곡 내주는 강한 성이여를 힘차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0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 2017년도 정확하게 5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소위 The Dark Ages라고 하는 중세의 암흑기, 천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면죄부가 뭡니까? 죄를 면하게 해주는 증서란 말이죠. 당신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헌금함에 땡그렁 떨어뜨리는 그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는 당신들의 가족들이 영원히 천국으로 솟아오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분격하여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니 그럴 수가 없다고 위텐베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부착했어요. 95개 조중에 1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 신자들의 온 삶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시작된 95개의 조문에서 마르틴 루터는 낱낱이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과 교회의 부패성을 지적하면서 결국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된 것입니다. 요온의 불길처럼 그것이 온 유럽 대륙으로 번져나가고 그리고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5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복음의 진리의 재발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다름 아닌 구원의 진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그 진리를 재발견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앞두고 지난 4주간 구원에 관한 말씀의 진리를 상고해 왔습니다. 구원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죠. 구원의 경로는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경로다. 구원의 기쁨은 언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다.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의 시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은 자백과 회개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구원의 목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여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에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하기로서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여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물리치면, 그것을 배척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이르질 못하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수납, 전적인 의탁, 바로 믿음이 그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영혼, 나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의탁하게 될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혈루증은 말 그대로 피가 몸에서 누출되는, 빠져나가는 병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는데 계속 피가 빠져나가니 하혈을 하니 이제 곧 죽을 지경.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 만나고 자기 재산을 다 써서 그 병을 고치려 했지만 오히려 병이 점점 더 중해지고 있을 때 이 여인이 귓가에 들려온 예수의 소문, 그 소문을 따라서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이 병을 고침받겠구나. 군중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던 이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댄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와서 이 여인이 혈루근을 마르게 하는 것이.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쳐대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가던 대화를 듣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이 여인이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구원의 진리를 얼마나 놀랍게 보여주는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몸에서 넘쳐흐르던 치료의 능력이 바로 은혜죠. 예수님이 몸에 손을 댄 것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능력과 믿음의 손이 만날 때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아무리 믿음의 손을 대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에서 치료의 능력이 넘쳐 흐르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반대로 객관적으로 예수님 몸에서 치료의 능력이 아무리 넘쳐 흘렀어도 이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선행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의로운 행위로, 나의 공로로 구원을 획득했다면 자랑할지 몰라도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놀랍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이 내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구원이 주어지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첫 창조, 우리 육적인 생명의 창조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것, 뭘 말하죠? 바로 재창조, 구속을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 등식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등식으로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선행 이퀄스 구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선행, 자기의 자기 선행, 이게 빠져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이 있는 한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선행 이퀄스 구원입니다.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등식에서 등호 이퀄 부호 반대편으로 옮기면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선행을 한번 등호의 오른쪽으로 옮겨보세요. 뭐가 됩니까? 은혜 플러스 믿음 equals 구원 플러스 선행이 되죠. 이해가 되시죠? 네, 학창시절에 정말 수학하느라고 고전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그것을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나? 은혜 플러스 믿음 equals 구원 플러스 선행입니다. 하나님 그 완전하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구원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그 선한 일은 첫째로 복음 전파, 둘째로 사랑 실천. 내가 발견한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나 선행으로나 구제로나 면죄부를 구입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깨달았으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웃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선한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든 내가 이제는 나도 남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우리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우리들의 질문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의 허물, 남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완연하게 드러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의 추악한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죠.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우리가 전에 살면서 지었던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간과가 뭡니까? 보고도 지나쳐 주는 것, 패스 오버 해주는 것. 그 하나님의 간과하심이 우리들의 구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배우자들, 가족들, 교인들,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들의 잘못을 간과하며 살아가는 것, 보고도 알고도 지나쳐 주는 것, 덮어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그 사랑받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도 남에게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라.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종국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죄로 망가진 나의 인격, 나의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대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가운데 내가 사랑의 주 예수님을 닮아 나의 심령, 나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지난 4주간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왔는데 정리를 결론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근원은 무엇인가? 구원의 근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란 말이죠. 구원의 경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구원의 경로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언제 맛보며 누릴 수가 있는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구원의 기쁨은 회복됩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내가 이제는 구원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저들에게 다시금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새 사람 되어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